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항동환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고신대학에 들어오실 때 80년도 초에 고신대학 들어오실 때 저 양반이 사고를 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를 쳤는데 지금 또 사고를 멈추지 않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접수하겠다. 그렇게 하시오. 할렐루야. 교회를 제가 이제 한국 붕사협의회 대표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정신없이 다니고 이래 하는 가운데에서 대표회장을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아마 국민일보의 신문의 전면에 광고가 여러 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여러분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가볼 때 요즘같이 강팍하고 눈물이 마른 이때에 교회가 떠내려갈까 싶어서 콧눈물 닦아라고 이렇게 화장지를 줄로 채워놓은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장지 회사에서 특별상을 이 교회에 아마 곧 주시지 싶습니다. 울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Trust the Lord with your whole heart. Don't believe on your own understanding, on your wisdom.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 내 머리를 신뢰하지 말라. And 그리하면 He will protect you. 그가 여러분 지키시고 He will guide you. 여러분 인도해 주실 거고 He will open your new highway. 전혀 가보지 못한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 교회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늘 내 설교 안 할 다른 데 가면 내가 집회하면 뒤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번 쳐다보면 1시간, 가운데를 보면 1시간, 오른쪽을 제끼면 3시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눈을 그렇습니다. 어디요? 하면 나는 그만두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당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다. 이 붕사 메시지 갖고는 여기 간의 기별도 안 간다. 그래서 푹 찔러놓고 저 티슈 저거 다 쓰도록 주여 하고 끔뻑 넘어가 기도하도록 하고 나는 간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건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첫 번째도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저기 2층에 불 딱 켜니까 아들이 줄 나가더라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저 아들 들으면 안 돼요. 별종들. 저런 아들은 잡아다가 박제를 하니까 기독교 박물관에 걸어놔야 돼요. 아이고, 이 너무 심하다.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할 줄 몰라고. 예? 우리 아이가 너뚱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저를 4번째 우리 너뚱이를 나 중학교 3학년이거든. 너무 귀해서 이리 온나 이렇게 나. 아빠 무서워요. 왜? 아빠는 저를 깍 끌어안으면 안 놓는데 오늘 탁 터져가지고 막 무비키단 말이에요.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아는데 표현이 너무 공수부대스럽고 거칠 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2달 반 전에 이렇게 오른쪽 썰개를 뗐어요. 썰개 뗐는데 썰개가 3분의 1에서 삭는 줄도 모르고 이 집회 다니면서 한알무가 안 오면은 머리 안 아프게 하는 개보리니까 하여튼 그런 거 그렇게 묻고 자꾸 아픈 기라.
그래가지고 밤에 자다가, 이 너무 심하다. 이 장난, 안 오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래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썰개가 3분의 1에 썩었대. 그래갖고, 이게 안 죽은 게 기적이래. 터졌다 하면은, 맹장 터지면은 씻어낼 수 있는데, 썰개가 터지면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 부분을 다 맛이 가버리고, 며칠 후 할 걸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요, 격리돼가지고 우리 사모 얼굴도 못 봤어요.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고 집회 방구 다 나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주님 내 괜찮은데요. 주님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부르다가 내가 지칠 이름이에요. 주님 와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 고마 가서 자라 경상도 말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정신을 들어가지고 내놓기 시작했어. 내놓기 싫은 거. 부흥사회의 대표 정찰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이건 안 할 건데요. 그분이요. 말씀 안 할 때는 무서워요. 무조건 사랑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고민했어요. 저걸 어디다가 이빨을 되게 급할 때 아플 때 이것도 안 놓고 내가 찍기를가 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은 어디를 건드려 갖고 안 되는데 그래 어디를 건들까? 그러니까 이번에 떼니까 이게 안에 돌이 나왔는데 여러분 와지리에 말씀을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까? 원래 고급 일식집에 가면 ጭ기다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부부가 싸웠어. 왜 싸웠느냐? 그 남편이 이 집에 너무 좋다 이러니까 부인을 데려갔는데 막 그 집이나 간대. 근데 이 남편이 갑자기 그게 왜 안 나왔네? 그게 본 메인 디시는 안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는 왜냐하면 그 주인하고 거기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인이 남자가 쪼잔하게 보인다고 여보 쫓겨다서 해가지고 그래 하지 마라. 나 그것 때문에 왔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모르지만은 별거 안 같지만 쫓겨다시의 은혜 받고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설교가 오늘 용가리처럼 불을 내가 오늘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인데 거기 은혜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억수로 눈물 콧물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저분이 내 설교에 은혜를 대박 터졌구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날 기도 많이 해갖고 못 보고 그 다음에 만나가 집사님 그때 이러니까 집사님 너무 많이 울었잖아. 그때 왜 울었나요? 은혜 받고 울었지요. 어느 대목에서 은혜 받았는데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고 그 사람이 뭐냐면 쫓겨다시에서 은혜를 받아. 그래서 내 느낀 것은 쫓겨다시도 무시하지 말자. 그렇지만 제가 왜 이 쫓겨다시를 많이 하느냐? 유명한 강사는 서론이 길답디다. 그래서 내가 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유명한 채 하려고 서론을 좀 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사를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강사는 시원찮은 사람 쉬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할렐루야 놀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모가 그랬어요. 설교를 다 잘했는데 한 가지 그것만 했으면 좋을 뻔했대. 뭐냐?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부산대학교 한 8년 정도 학부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석박사들 한 5년 가르치다가 그러면 좀 똑똑한 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저한테 우리 집 이야기 좀 하지 말해. 그럼 따라.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집 이야기만 하면 그 설교를 속된 표현 조진대. 그래서 나는 샤이어지고 그분만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집 이야기 한번 하랍니다. 나를 조지기 위해서.
오늘 밤에 우리 뭐 하는 날이죠? 기도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이 자랑같이 않는데 자랑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상급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최상급이에요. 강조했어. 우리 둘째가 자기 미국 공부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인마, 너가 아버지는 돈하고 먼 사람이다. 송충이는 설잎을 먹고 인마 꽁새끼 매로 가고 오리새끼 물러간다. 한국에 해라. 왜? 한국에는 우리 너희남면요 국가에서 공부를 다 시켜주겠는 대학. 그래서 한국에 가라겠지. 미국에 간다는 거라. 그래서 고등학교도 풀장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풀장학생으로 가라. 네가 미국 가는 순간 나하고는 나는 자유다. 나 자유 얻었네. 네 자유 얻었네. 가부시키 자유 얻었네. 그래 이 자식이 공부를 어쨌든 SAT인지 잘 받아갖고 미국의 캘빈 유니버시티에 풀장학생으로 갔어. 가면 그냥 되나? 지가 용돈 써야지. 그래서 이놈이 용돈 아빠 내가 한 달에 아빠 20만 원만 더 줘요. 나 돈 없다. 너 엄마하고 이야기해. 그 이놈이 머리를 이렇게 미국에는 머리를 깎는데 학생들 그냥 지가 봐도 저 정도는 깎겠더래. 그건 돈은 비싸대. 그래서 바리깡을 사가 가위하고 사가 아이들한테 공짜로 깎아준대. 머리를 쫙 깎았어. 그런데 미국에는 학생이 시민권 없는 사람이 이렇게 돈벌이를 하면 바로 추방돼요. 학교고 뭐시고 가네. 그래서 이제 다 깎았는데 얼마라고 말을 안 했지만 고마워가지고 이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통을 만들었는데 그게 짭짤하게 그게 용돈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목사님 아들을 하나를 또 불러가지고 지도 용돈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르쳤대요. 깍세 이거를 잘 가르쳤. 그래가지고 바리깡을 하나 사주가 저쪽 기숙사에는 네가 해라. 그런데 그 친구가 야 네가 이 기계도 사주고 했는데 내가 그냥 할 수 없는데 몇 대 몇으로 할 것 같아. 막 그냥 네가 감동된 대로 해야 돼. 4대 6으로 해가 4를 질러주고 6은 지가 묻고 그래 한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 아이가 서바이벌 해라. 네가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 늘 어릴 때부터 나는 모조품 아버지다. 너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어느 날 유치원 때 다닐 때 딱 이러면 이거 갑자기 나한테 하더만 다리를 이렇게 딱 보고 아버지 평소 때는 이렇게 딱 가르치는데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폼이 좀 금방지다 했더만 아버지 그래 왜 이야기를 두 번이나 아버지 하는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아버지 진짜지요 이랬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막 섭섭한 게 막 그냥 몰려오는데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겸손해가 나는 여러분 내한테는 뭐 사오지만 오직 아버지께 절대 그 말 하거든. 이렇게 맘만 받으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 씩 쪼개면서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고 내 진짜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지요. 그래 딱 따로 불러가 화장실 뒤 불러가 한마디 그 말 하면 파묻어 본다. 뭐 1절만 하고 2절 하지 마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데 둘째 아들도 보면 나는 모조품 아버지고 너 진짜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붙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면서 했는데 이 아가 20만 원 보냈는데 야 하나님이 갈았을 때 하늘도 내가 짓고 땅도 내가 짓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내가 지어내니라. 그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돈 하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이 자스가 어디다가 대놓고 돈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아빠! 이렇게 이야기해. 20만 원만 좀 더 하지. 그래,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카톡이 하나 딱 날라왔어요. 뚝 보니까. 어떤 장학재단이었어요. 얼마한테 30만 원씩을, 지는 20만 원 했는데 4년 동안 플러스 그 4년 동안 지원해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제 우리 딴톡에 올렸더만 딴톡에서 야단 났네. 내보고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고 하나는 진짜 아버지. 이 큰 자식이, 이야 요한이 일쳤네. 집안에서 야단이 났었어요. 여러분 3천만 원 100건 아니지만 2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나는 그분이 줄 거라고 나는 안 믿었거든.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런데 아브람도 그래서 아브람도 이삭하고 같이 가면서 아버지 오늘 좀 다릅니다. 달짜리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오늘 하나 빠지십니다. 뭘 빠져넣기는 양이 없습니다. 양이. 아브람이 갑자기 덜컥당해 놓으니까 하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할 기다. 아브람이 알고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가 급하니까 막 그냥 갖다 발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똥줄이 땡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람 또 머릿속으로 왜냐하면 이 자식이 염장을 찔른 거예요. 왜 사라하고 언어는 아닌 줄 압니까? 내일이 가야 되는 오늘 밤에 여보, 내 인생에 당신 나의 하나님 알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거 알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내한테 돕는 배필로 준 거 알지? 알지? 뭐 그만하고 본론을 이야기해보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는데 이삭을 당신도 알지만 나도 살아있었지만 장작같이 죽은 몸이었다나 당신도 여자지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근석도 없고 그래 됐잖아.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 줄 거다고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말할 때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 했지만 당신은 텐트에 대해서 키키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웃다가 들키다 아이가. 그걸 왜 하는데요? 부끄럽게 쪽팔리게. 글쎄 그분이 불가사의하게 우리에게 아이를 줬다 아이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지. 하나님은 또 우리한테 아들 하나 더 주겠지. 와 이런 말이지요. 그만하고 본론이 얘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드리라 합니다. 쫀쫀하게 목마를 때에 이렇게 한 발씩 주의 말고 목 마를 때나 시원하게 마시다가 그래도 모자라면 병채로만 그냥 표 없이 이리 마셔야 되는 기라. 이 알을 드리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드리겠어요. 양반이 맛이 갔나 지금?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쳐요. 다시 물어봐. 내 눈에 헐기 들어가도 못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중요할 때는 여자하고 이야기 언어를 안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살짝 이삭하게만 이야기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목사님 성경 넘어가지 마세요. 기록된 성경밖에 넘어가지 말합니다. 성경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할 것 같으면 하늘이라도 부족하다 했는디나. 여러분 이 목사는요 신령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내 얼굴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30 결혼 40주 기념으로 요만한 걸 하나 모자를 써가 앞에 붙였거든. 근데 앞에 번쩍번쩍한데 지금 이렇게 청춘 한 10년 젊어버린 게. 멋이 아니요 그래.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사가고 감기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동받은 대로 믿음으로 저질러 놓은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을 위해서 점심 굶어가면서 쪽지 그 만들고 편지 만들고, 지금은 좀 그렇지만 전도사 때 굉장히 키는 크지요. 바짝 말라가지고 진짜 밥도 제가 사줬습니다. 그 밥값 내놓으시오, 그 이자 다 해가지고. 지금 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은 기도하니까요, 우연히 된 것지만 아니에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no 하잖아요. 그것도 응답이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금식하고 기도할 때도 또 no 하죠. 그건 더 반드시 받아야 될 센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이 밤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지금 감동이 오는데, 읽은 본문 이거 다 못하고 내려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중간한 것 같아도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은 조금 딱딱한데요, 좀 재미있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칼 3개가 있습니다. 이 찔렸다 하면 맛이 가는 겁니다. 오늘 스님의 자녀들 살아갖고만 낸데 하는 사람들 다 제가 난 말이 너무 거칠다, 목을 다 따놓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아니다, 오늘은 내가 손본다. 목사가 이렇게 말이 거치면 안 되는데, 제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개떡같이 이야기하도록 찰떡같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여호와의 물된 동산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아신 대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기약이 가까운 기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스스로 굳게 결심을 했어요. 올라가야 되겠다. 왜 올라가려면? 돌아가시려고.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헐몬산, 헐몬산 거기에 여름이 가까운데 그 앞에 갔는데 후지산보다 눈이 훨씬 많이 있더라고. 근데 후지산에도 일본에서 제일 큰 거 오가와 목사님 그 집회 가는데 세상에 2부 예배, 오후에 2부 예배, 일본 청년들만 1,500명이 니온고와 아나시마스가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지대 구다사이 이렇게 딱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요, 내가 깍 질려버렸어. 야,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후지산에 한 가봤거든요. 그 후지산이 참 진짜 가기만 갔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안전해지. 후지산에 그게 나무들은요, 파다가 가면은 몇천만 원짜리라. 이 특이한 바람이나 이런 지형 때문에 나무가요, 쫙 크다가 내보다 위로 올라간 나무가 위로 별로 없더라고. 거의 땅바닥을 바위를 감았더라고. 그 자체가 분재야, 분재. 얼마나 멋이 있는지. 근데 헐몬산에 가니까 내 마음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그 옆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설교하신 곳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봐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노? 선지자 중에 하나랍디다. 올해는 엘리야랍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로 누구한테 묻냐면 베드로한테 많이 묻거든요. 또 베드로가 대답을 잘하고. 예. 그래서 베드로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를 꼭 집어가 이야기 안 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턱으로 이래 했는지 모르겠지. 그럼 베드로가 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예수님께서 기들 첩봉을 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께서 지금 돌맞을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 몇 번 돌마다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이제 목사님 발대시겠는데 내가 그때 내가 모르지만 집에 가서 내가 보고 싶어서 목사님 좀 달라니까 내한테 공짜로 그 파일을 주더라고. 집에 가서 볼기라. 근데 전도 발대시한테 여러분 전도하다가 누가 탁 치려면 쳐라 이래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나 치려고 그러면 안 맞고 피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도 저를 밀치고 죽이려 할 때 지혜롭게 피해간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은 쳐라 쳐 이래 안 돼. 옛날에 내가 그 성경 모르고 공수부대 제대하고 나서 전도사로 할 때에 경주 깡패가 술 먹고 전도하는데 앞에서 전도지를 코로 탁 불고 그 키가 엄청 큰데 술 먹고 내한테 발을 차고 이럴 때에 내가 거기서 피하지도 않고 이야기하다가 막 그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한 방만 급소를 딱 때리면 땅바닥 건대처럼 입힐 수 있는데 전도자가 그럴 수 없거든. 그래서 그게 곤란한 줄 알고 급소로 맞아가지고 돌아갔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밤에 내가 전도하는데 왜 이래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 안 말기 주노? 그놈들을 탁 한 방에 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 보니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피했더라고. 그리고 죽을 때가 딱 와도 내 때가 아니니라고 또 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쳐라 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신 같은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이러면 한 대 얻어 터질 수가 있어요. 내가 전할 때에 저 사람이 내 손에서 예수를 케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이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에 그분이 굉장히 미안하고 마음에 내가 심했나 할 그런 여운을 남겨놓고 멋지게 사라져 주는 게 우리 전도자의 거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이렇게 제자들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 보고 아따 됐다. 이제 내가 이야기해도 되겠다. 이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3년을 공생에 살아남 성경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땅에 이렇게 30세쯤 됐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애를 했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다 합쳐도 유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셨구나. 근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라 여기 보면 마지막 좀 올라가면 어떻게 하신다? 돌아가신다. 그래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는다. 죽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구약의 모든 이 제사에 나오는 짐승들 모든 것은 나에 대한 메시지다. 메시지. 이제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여기 왔다. 내가 그래 죽을 거다. 원수들의 손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금방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바는 아들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족보까지 들면서 베드로 아버지가 요나라는 말이 거기 딱 한번 나오잖아. 우리가 잘하면은 가문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듣고 베드로가 그렇지 수제자 베드로를 당할 자 누가 있겠냐. 이 예수님께서 이 말 할 때에 돌아가신다는 말 딱 놓을 때 아니야, 이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있는데 주님 절대 못 따라가.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의 생각은 엄청난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황동환 목사님이 특별한 리더십과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영혼을 하는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한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이 온도가, 손을 집어넣어 보면 온도가 달라요. 우리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까지 기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식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자타가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DNA를 가진 교회가 한국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의 이 주도 면밀한 신령한 영적인 리더십을 일사불란하게 믿고 따라가는 이것이 큰 물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가는데 대충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카운트라는 건 아니지만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는 부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갈 때에 이 따르는 이 인파가 많았을 때는 한 60만 정도 됐을 거다. 그걸 적어도 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갈 때에 마지막에 이제 소문이 첫째, 뭐지? 둘째, 그분이다. 셋째, 이야, 이 메시아라는 말이 거의가,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분이 우리 유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킬 하나님의 보내실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분위기가 거의 이렇게 사람들 속에 이제 이렇게 심겨지는 상태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말빨이 안 먹히가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인파들이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정말 주변 나라들이 이제는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의 이 평화의 법이 저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컨트롤하고 열방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때가 회복할 때가 이때다. 그 사람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 그 나라가 예수님의 말처럼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겁을 내가지고 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내가 원하면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가 와서 나를 구원하고 너희들을 다 작사를 낼 거다. 12영이라 할 때 성경학자들은 한 영을 7천으로 보는데 그냥 숫자 7천이 아니라 완전수 7에 동그라미 10을 3개를 대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12영, 7보다 더 완전하게 10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들이 와서 끝장을 낼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용서하고 아버지 앞에서 1대1로 그가 딜을 하는 것을, 거래를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품고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실 때 갈릴리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을 지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을 지났는데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오늘 저녁에 딱 잡히는 기도 제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건 다른 교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작은 칼, 이 칼 쓸까요? 이 칼 쓸까요? 이 칼 쓸까요? 그것도 아니다. 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이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때까지의 메시지나 가는 방향이나 여러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에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는데 그 마을이 사마리아 딱 입구 그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딱 가는데 이 사람들과 거리가 좀 떨어졌어요. 가까이 오면 돌마 율법의 문둥병자는요, 문둥이가 이리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 가만히 있다가 에라 옮깁시라 이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요. 부정타 이러면 깜짝 놀라가요. 뒤집어 쓰고 누만 내리고 부정타 이래서 하면 뭐이가 부정한 게 문둥이밖에 부정한 게 없거든요. 엄청 놀래갖고 다른 데로 도망가요. 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쪽을 이제 지나가는데 10명 운동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프라노로 그냥 부드럽게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기회가 없다. 지금 하면 기회 없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이때가 못 만났거든. 이번에 만났거든. 나사렛 예수 10명이 그래. 우리를 야 임마 맞춰라 같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들었을 게 못 들었을 게 들었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나병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점잖게 그래 수고 많다 가서 제사장한테 너 몸을 보이고 너가 집으로 족속으로 다 들어가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했겠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했겠어요? 갑자기 옷을 요리 내려온 걸 싹 한쪽을 싹 이렇게 하면서 그래 가서 이쪽부터 뭐 해야지. 그럼 좀 섭섭하거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가운데 집으로 가라. 그래 안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나병은 천형입니다. 천형. 하늘이 준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 하면은 뭐냐면 일단 12지파에서 분리돼요. 뭐 유다 지파든 무슨 지파든 필요 없어요. 다 분립니다.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라도 분립니다. 그 집안에서도 분립니다. 남편과 아내도 쪼개집니다.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된다는데 문둥병이 걸리면 한쪽을 잘라내립니다. 얘는 내 배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마누라도 잘라내립니다. 문둥병은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단절이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면은
영적으로 어떤 의식이 확 들어오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 문둥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걸리면 무조건 공동체로부터 불립니다. 희망도 사랑도 가족도 미래도 없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이상의 행벌입니다. 그것은 병 이상입니다. 그런 병이 우리가 걸렸다 싶습니다. 오늘 아침 문둥병이 낫는 거 말고, 제가 난자촌에 이렇게 다 집회를 가보니까 지금은요, 옛날 분들은 손가락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장로님 집에서 내가 잠을 잤어요. 막 모텔에 잡아주면 너무 편했는데 장로님 집에서 같이 잤어요. 장로님 코가 없어가지고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장로님이 팍 일어났어요. 수장님께서. 근데 아무것도 없고 구멍만 2개 딱 있고 손가락도 오른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밥을 주는데 소고기들 미역국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제 상을 차려주는데, 옛날 사기 그릇 있잖아, 사기 그릇. 거기에다가 근사님도 손가락 3개밖에 없어요. 그까지 아무도 없죠. 엄지손가락 없고 3개가 있어요. 이쪽에도 보면 2개밖에 없어요. 밥을 해주는데, 밥이요, 사기 그릇에 위에 싹 올랐는데 그릇부터 위로 더 올랐어. 많이 잡사라고. 근데 밥이 얼마나 맨들맨들한지 어떻게 맨들맨들했겠어요. 물로 무치가 탁탁탁탁, 물로 무치가 탁탁탁. 거기 상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미역국에다가 국을 많이 넣는데 소고기 들어갔는데 집은요 특별히 콤콤하게 맹태 말리는 냄새가 나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표현했어. 기도를 내가 하는데, 아버지야 소리하고 내용은 달라요. 이것을 먹게 하옵소서. 안 먹으면 상처가 되오니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간절히 기도가, 신령한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표현에 이랬으면,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 비가 좋은 사람입니다. 군에서 뱀도 살아있는 놈도 잘라먹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을 왜 이러냐면은, 그분들이 병이 없습니다. 만지도 됩니다. 내가 그걸 다 안았습니다. 압수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혹시 띄워주시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어요? 역시 0.1초 만에 개해지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다. 서울에 200억 들이진 교회도 3번이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떼워주세요 해도 나중에 끝날 때가 뜨더라고. 목사님, 요거 지금 방송하는 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목사님, 주었다가 안 그래 사주있어. 네. 할렐루야. 이야, 이 참, 슈퍼 미래지향적인 교회. 나도 이 교회에 있다는 거 우리 집사람한테 안 가르쳐 주기라. 우리 집사람이 속상해가 이 교회에 등록하면 내만 손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15절까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장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도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뭐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하여 모여오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이 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렇게 보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문둥병이 낫는다는 건 한 사인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시대에 대한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말하지 마라 경고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입이 분주러 가서 견딜었는데 우리가 어디서 핫한 이슈는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 아이들이 어릴 때 이랬어요. 우리가 다 같이 봤는데 제주도를 안 갔는데 고기가 한 마리 큰 게 팔딱 돼 있다고 우리 다 같이 봤거든. 그런데 아빠 저기 고기 나 봤거든. 고기 하니까 나 옆에서 저거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입을 딱 때리면서 내가 이야기할 건데 네가 한다고 그래. 그 나는 안 본 것처럼 뭔데 했겠는 형님하고 이야기했잖아. 땅바닥에서 울을 푸는 게지. 지가 이야기할 건데 형님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해도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성품을 다해서 이야기 안 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 선지자들이 그랬거든. 하지 마라. 네 한말 하면 죽인다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지가 그랬거든. 예레미야가 내 이제 안 할 겁니다.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돌아갔거든. 그렇게 지가 마음에서 다시 뭐라 그러냐면 자꾸 밟힌다. 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랬어요. 아이씨, 내가 안 할라 했는데 안 하려고 내가 놓으니까 불 붙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가면 두드리 맞아 갈면서 가서 또 나팔을 부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시가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전도하자 이 말을 하면요 안 돼요. 근데 이 전도사 발대 시간대 이게 또라이들만 하는 거예요. 아주 별종들이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 문둥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문둥병이 나왔다고요? 진짜가? 아니면 입을 찢는다. 찢어라.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이 탁 퍼져.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나사렛 예수란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이 이제 윗지방에 있는데 일이 내려오는데 요즘처럼 미국이나 다른 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세계 최고래 뭐냐면 도로가 내비게이션하고 얼마나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래. 미국은 바둑판처럼 쫙쫙 맞네. 그런데 나중에 갈 때 뭐라는 줄 압니까? 갈 때 도로가 너무 잘 닦기가 골아프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인터체인지 하나만 남는데 요 동네에서 우리 좀 더 가깝게 하루가 멀다고 길을 자꾸 내니까 내비게이션도 첫 번째로 빠진대, 두 번째 빠진지, 세 번째 빠진지, 그걸 잘 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옛날에는 무릎으로 독도법이라고 이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에 서울까지 가려면 국도로 가면 물어서 그 다음에 슈퍼마켓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무슨 초가집이 있고 이렇게 갔거든. 요즘은 길을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돌아가지고 서울 가는데 오른쪽으로 갔는데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가가지고 50m에서 좌로 가가지고 다시 80m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20분씩 돌아야 돼. 그래서 도로를 너무 잘 내가지고 골 아프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 머리 털 나고 털 빠지고 한국 와서 처음 경험한 돼. 그래서 내가 목에 힘줬지. 얘가 목에 힘줬다. 그런 나라 산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도로밖에 없어요. 왕의 대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은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베레아로 내려와가지고 쭉 밑으로 와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 첫성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를 안 지나려고 이불로 돌아가지고 먼 길로 많이 다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리 오면은 바로 이 도로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요 길목에 있으면 된다. 그것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막 그냥 텐트 치고 있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맞거든. 나사렛에서 우리라! 그렇게 목시도를 했다며. 예수님께서도 그래 이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까 한번 벗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면서 가서 다른 거 아니면 뭐 다른 데는 진흙을 탁탁 이게 가지고 실로암이라는 가지고 쓰더라. 그거 왜 깎겠어요? 이게 물도 안 오고 침이니까 예수님께서 받다가 이래 놓게 이게 찐득하게 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면서 땡글리 가지고 팩에 맞잖아. 팩, 진흙팩. 그러니까 여자들은 F짓기라고 3분 동안 기다리는데 신랑한테 해주니까 내가 딱 하니까 이게 한 50도, 60도 금방 마르더라고. 여보, 이거 그만 떼면 안 되나? 내가 3분까지 못 기다리고 막 씻어붙어. 그 진흙이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이라는 갈 때까지 그만둘까 하다가 이게 땡글리니까 미치부터 본질을 가보자. 근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막 가서 제사장 때 내 몸을 보여라. 게임 끝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가면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9명은 눈이 열리니까 10명이 어떻게 했죠? 서로가 맛이 가뿌린 거예요. 10명이. 아니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새롭게 아저씨에 소개된 날 때부터 소개된 친구가 나서 바이올린 잘하고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말도 참 그거를 내가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엇이 어려웠냐 물어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되면은 부딪히면 다 부딪힌다, 지처럼. 그리고 노란색이한테 다 시꺼먼 선데 노란색. 시꺼먼 저 중에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 근데 이제 살면서 감을 잡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게 노란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 다 해도 다 시꺼먼색으로,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다르냐? 다르다. 뭐 다른 게 있는데 내가 눈을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렇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도 그 자기가 불편함을 그렇게 못 느꼈대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알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 소경이 되기 전에 가족 공동체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봤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가족의 따스함, 공동체가 주는 그 따스함과 사랑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격리되었을 때에 노숙자들이 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자기들이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이
즐거움이 이거는 사람을 거의 까무러치게 할 수 있잖아요. 서로 보면서 그렇게 막 좋아한 게 그게 그러면서 쫙 갔어요. 근데 갔다가 한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17장 17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1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키가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래서 누가가 꼭 집어가지고 이 한 사람을 이방인이라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 이방인 외에 이를 이야기할 때에 나머지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그랬잖아요. Go!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나은 몸을 보이라. 보이고 깨끗함을 보이고 certificate 전표를 가지고 가족에게 공동체계로 가라. 너희를 아무도 돌던진 자가 없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고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 평안했는데 한 사람이 돌아오는 바람에 9명이 나쁜 놈 대피는 거예요. 뭐 그냥 10명 다 돌아가면 되는데 한 명이 돌아가고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네 왔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러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러 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옹이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 마음이 굳게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내려가는데 그래 가시는 분이 아니 지금 내일 사형선고를 받는 분이 옛날에 김윤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자기가 말씀하실 때에 자기가 사형수였거든요. 근데 사형수끼리 있을 때에 사형수가 되어지면 죽고 나면 시체를 갖다가 자기가 기증을 한다. 대학 의학과 병원에 시체를 기증을 한다면 그걸 쏘면 그리 간대요. 그리고 사형하고 나면 자기 심장을 누구한테 주겠다면 그거 다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김윤수 집사님 하는 말이 사형수가 되어지면 자기 몸을 담보로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돈을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다 못 쓰고 가는 부분이 있다더라. 그게. 그런데 처음에는 막 먹는데 한 2주간 실컷 먹고 나면은 사람이 넋을 잃고 먹는 음식을 갖다가 거식증이 생기고 죽는다는 거 앞에서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죽는 내세가 없는 그런 사람도 그렇거든.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사형수처럼 아주 행복하게 칵 하면은 한 2, 3분만 갑자기 칵 이러면 정신이 한 30초 지나면 띵 해가지고 아픈 줄도 몰라요. 그냥 몇 분만 퍼득거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얼마나 고통 가운데 두드리 패고 이러면서 로마가 시즈한테 로마 사람이 시즈한테 반역을 하든지 이런 거 외에는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권한테는 안 줘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다른 나라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아주 공포를 조성해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한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죠. 그죠? 어메 목사님 9시 40분인데 9시 40분까지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모르고 길었지만 이걸 1시간 2시간짜리를 5분 만에 결론을 중요한 거는 결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쓸데없는 거 많이 했지만 결론을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실 건데 아니 문둥이한테서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와서 경배하는 거 그거 못 받아가지고 섭섭해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9명을 챙기면서 1명이 이방인 이외에는 내한테 와서 월십 경배하고 절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한 자가 없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렵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로마로부터 세례요한처럼 불의를 저항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그때 세례를 줄 때는 세례요한이 분명히 영적으로 보았고 예수님 내가 힘들면도 불기에 감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음성을 듣고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프라클라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보니까 뭔가 여기 이 땅에 대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고 늘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세리들 또 창녀들 이런 자들에게 그 마음에 어떤 특별한 마음의 평안과 그 특별한 사랑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데 그래서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다윗처럼 단칼에 착착착 회복시킬 그 나라에 대해서 이분이 진짜 맞는 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된 세례요한한테 야마 사람을 보면 모르겠나?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거 보면 몰라? 내가 그리스도야 요한한테 가가지고 감옥에 갈등하지 말고 사람을 똑바로 보라고.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 한마디 다 가면 끝날 텐데 예수님이 내다 아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고백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려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밝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예언된, 자기에게 예언된 그 말씀을 딱 입에 넣어줍니다. 그 말씀을 딱 갈 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하는 것보다도 딱 듣는 순간에 요한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내 사명 다 했구나. 감옥에서 황홀하게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다하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문둥병이 어디서 메시아 대해서 들었겠습니까? 문둥이더라도 9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오직 한수만 메시아를 기다린 거라. 근데 이제 문둥이가 9명이 있는 게 자기 혼자서 있다가 보니까 그 9명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끼려고 하니까 야 너는 빠져. 너 사마리아 문둥이도 사마리아 문둥이는 이렇게 멸시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끼울 수 있을까? 문둥이들이 다 몸이 아프니까 힘들어. 물 떠다 드리고 뭐 음식 얻어와가지고 주고 이게 꼬북 노릇 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문둥이들 희망이 있거든. 뭐냐면 메시아가 있는데 지금 이 땅에 문둥이를 고치는 분이 있단다. 그분이 뭐냐? 예? 문둥병이 난다고요? 이거 뭐 그래 니도 들어. 근데 그때 듣는 거예요. 듣는데 문둥병이 난다는 게 기가 번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을 어떻게 낫게 하냐? 성경에 있는데 사마리아도 이렇게 피가 섞였지만은 같은 종교 이스라엘 유일신 하나님 신. 근데 구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게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도 이방인이라 그래 안 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문둥인데 여기에 끼가지고 기동량으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섞여 있고 저 사람이 언제 믿음이 들겠나 싶어도요. 기동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기동량으로 듣다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동량으로 들었는데 뭐냐? 문둥병이 낫는 분 메시아가 오면 그렇죠. 이 9명의 유대인 문둥이는 근성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이방인 믿지 않는 문둥이가 여기서 끼가지고 뭐 하나님이 잘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면 낫는다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된다더라. 기다리다가 문둥병 낫는 분이 진짜 온다니까 진짜 기다려가지고 그 말씀 듣고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가다가 문둥병이 나니까 그분이 메시아네. 그러니까 지가 지금 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보다도 그분에게 내가 경배해야 되겠다. 그분은 참된 예배자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지만 진짜 그분이 메시아라면은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이 죄 때문에 그 문둥병이 온 것도 기동량으로 들었는데 왜 왔냐?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문둥이끼리 다 자기 고백하는 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난 살인을 했다. 나는 뒷집에 있는 여자를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자기 죄를 다 까보니까
문둥이 될 만한 죄를 다 했거든요. 그렇게 이방인 문둥이를 보니까 자기도 별반 없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이 낫는다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단절될 때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선포하면 게임이 끝난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삼이 없다 그랬다. 그래서 자기가 난 이걸 보고 그림자 제사가 아니라 진짜로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살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이 죄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고 이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그리고 나와 인간계도 막히고 모든 것이 불통인데 그분을 만났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자신을 선포하심으로 문둥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있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왕국이 실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낫고 죄악의 사슬이 풀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방인 문둥병 환자처럼 주님을 만난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 기도하는 현장에 넘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1세기의 사마리아 이방인 문둥병자가 메시아를 만나 마음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신 감격을 가지고 그 발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나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면 이 문제는 주님과의 영적인 문제가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기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볼 수 없는 그 문제 진짜 문제요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면 이것은 해결되어졌다는 사인이에요. 건강의 문제, 유신주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장래의 문제 이 땅에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그보다 리얼리티, 실제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실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인이고 하나의 증표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찬송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 있잖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동일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발 앞에 육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막혔던 이 모든 부분들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실체가 해결되었고 그분을 만났고 내가 그분의 손을 붙들면 또 놓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 이래도 앞으로 50년 후에는 다시 죽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도 50년 후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그 장래가 좋은 대학이나 취직을 하고 좋은 자부나 좋은 사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들이 리얼리티, 실체,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만 받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놓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면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가장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나오라, 오라,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그것을 우리가 찾은 바 되시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그분이 능력이고 우리가 수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 대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존재자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 1분 정도 여러분 기도가 길게 한다고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다급하게 나사렛 다윗의 자손 나사렛에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순간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 해결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1분 정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 강사가 좀 모자라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긴 했지만 우리가 듣는 가운데 강력한 천군천사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가 한 1분 정도, 미안하지만 앉아서 기도하면 더 뜨겁다는 사람 앉아서 하시고, 서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사람 우리 서서 1분 정도 뜨겁게 하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고,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불 끄시든지 기도가 하시든지 하시고 1분 정도 우리가 서서, 나는 서서 하는데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하지만 앉아서 해도 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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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